6.3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끔 이렇게 귀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거리에 한 분이 커다란 광고판을 목에 걸고서 지나가는 치는 차량마다 인사를 합니다. 아무도 이 지역에 출마하는 시의원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분이 거기 없으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다른 곳에 선거운동을 하시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장소가 관심을 갖는 곳이 대구시입니다. 이유는 대구시의 특징이 오랫동안 한 정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은 대구에서 이방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 곳은 전국에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서로 경원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관계입니다. 한 지역에 살지만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역사적, 전통적, 혈연적, 문화적 배경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드물게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헌신, 기적을 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갈릴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기서는 그 앞쪽에는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고 거기서 한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저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릴리가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대가볼리를 거쳐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대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이 대가볼리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이방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즉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땅이고 북쪽과 동쪽은 이방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방인 지역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이 대가볼리 근처 갈릴리 호수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오늘 성경에도 마태복음 15장 29절에도 동일한 구조로 나와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또는 은혜, 사랑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 은혜, 사랑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지역에 가거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도 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사랑도 베푸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민족만을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특별히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이젠 또 돌아오면서 이방인 지역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지역에 가르칠 때 보면 꼭 산에 올라가 언덕에 올라가 이렇게 앉으시고 가르친다고 나와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어떻게 하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유대인들만 불러다가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러다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대갈리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 자리 예수님께서 계시고는 이방인 지역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방인 지역에 갔으니까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안침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왔던 사람들이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들의 민족적인 특징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고쳐주시고 똑같이 가르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을 위한 예수님이냐면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민족만을 위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만을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않는 이방인 민족에게,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은혜, 사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만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만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은혜와 사랑은 교인들만을 위해서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걸 거부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있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죠. 뭐냐면 내게 부스러기, 개들도 식탁에서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지금 믿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스러기만한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괴팍하고 우리가 자비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리 소리가 작고 내용이 부족하였더라도 예수님은 능히 부스러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동일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두 번, 세 번씩 반복되는 구절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편의상 이걸 갖다가 성경은 칠병이어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거기는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떡 몇 개?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게 뭐냐? 한 번은 있었던 것을 또 왜 이렇게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 기적의 형태는 동일해요. 그럼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적을 일어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먼저 마태복음 15장 32절 배경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비교했을 적에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제자들이 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먼저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걱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늘 15장 33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억에 있겠죠.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다고 나오더라고요? 12광줄인가요? 예, 그렇게 남았다고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게 그 시간이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앞에 한번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전 거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전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좀 시큰둥합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이 사람들에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인 아닙니까? 라는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이제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로 끝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가단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못 찾고 있어요. 마가단이 어딜까 하면서 찾는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디 마을이겠죠? 어느 지역인데 마가단이라는 지명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달마누다도 위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단과 달마누다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위치를 특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가 이방인 지역인지 유대인 지역인지 어떻게 아느냐 했을 적에 다만 이곳이 달마누다나 마가단이 유대인 지역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거기 16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볼 적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철저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 지역에서 활동하고 유대인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지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지역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없는 지역, 이방인의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성경은 장과 절로 구분해서 찾기도 쉽고 읽기도 쉽습니다. 근데
본래 고대 사본들은요,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마태복음에 쓰여졌거나 마가복음에 쓰여졌을 적에는 이 장과 절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 성경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장과 절을 넣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쫙 훑어서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적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마 중간쯤에 어디 찾아야 할 때는 한참 찾아 헤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후세에 이렇게 장과 절을 넣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굳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정도의 편견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없으며 은혜도 없으며 사랑도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듯이 이방인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즉 내용상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도 병자가 오면 고치시고 이방인도 병자가 오시면 고쳐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고 이방인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동일하게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도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이방인들도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사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근처 갈릴리 호수를 지나쳐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것과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일한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부스러기 은혜로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먹는 문제,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베푸신 기적, 은혜, 사랑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와 기적을 받고서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 포기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포기한 건데 마치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거부하리라고 추측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현재 교인이나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만 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관심 없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처음 다닐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잘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때 처음 교회 나올 적에는 하나님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요? 부스러기 믿음이 있어요. 지푸라기 믿음이 있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부스러기라도 잡으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의 삶이 더 큰 열매를 맺도록,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평생을 영원히 안 믿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속에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모습으로 내일을 예단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오늘 교회에 속하고 오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남은 3일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님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